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죠? 이 무더위를 뚫고 은혜 받으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반드시 승리하게 하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이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옆 성도님과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되리라는 확신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한다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그 과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대답이 이상한데요. 잘 되리라는 확신이 없는데 과정이 행복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럴만해요. 그런데 한 일타 강사가 이와 관련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분은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매일 7시간 반을 자고 나머지는 풀타임으로 공부에 올인했다고 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7시간 반이나 잤으니까 좀 널널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점은 그 뒤에죠. 7시간 반 자고 난 모든 시간들은 매일같이 풀타임으로 공부에만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도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해진다고 얘기하고 68일째 정도 되니까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와, 참 이거를 2년 반 동안 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해요 라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이 강사가 얼굴이 확 찡그러지면서 저한테 10억을 줘도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여유가 없어서 잘 못 쉬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함에 있어서 분명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버틸만 한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성적이 잠깐만 떨어져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2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너무 즐거웠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공부에 막 즐기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일타 강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왜 성경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반드시 잘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무엇을 근거로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이미 설교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긴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듯 하면서도 연약합니까? 이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연약함들을 많이 느낍니까? 그 연약함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약속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고 덤비려고 헤아려 합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어떤 대적이나 사망이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더 있어요. 넷째,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죠. 더 있어요. 다섯째,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 더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안에, 그 전능하신 손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삶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 근거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으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잘 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잘 될 수밖에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죠. 노력은 하는데 딱히 결과가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의심이 들고, 이거 정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목사가 잘 된다, 잘 된다, 남 얘기처럼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다 잘 된다라는 이 의미를 말씀 가운데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함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받았으니 그러니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합력하여라는 이 말 안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일어나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새 힘과 지혜와 용기가 샘솟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대개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공, 행복, 기쁨 이런 것들만 늘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실패, 절망, 슬픔 이런 것들도 안타깝지만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슬픈 일을, 절망을, 우울감을, 스트레스를 하나님 어떻게 선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냥 해결하셔야지, 없애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불행은 형들이 그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 불행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형들이 이를 시기해서 종으로 요셉을 팔잖아요. 그때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노동을 해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내일 또 내가 어떤 고생을 할까 불안하면서 떨어야 되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에 쓰면서 죄수까지 되잖아요. 중다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기가 막힌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되고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애굽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에 주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슬플 뿐이지. 그런데 형들은 난리 났죠. 왜요? 야, 이제 드디어 요셉이 참았던 복수를 하겠구나. 아버지 때문에 참아왔던 복수를 이제 드디어 하겠구나.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엉엉 울게 만들고 정말 삶의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테니까 이제 큰일 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요셉이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형들의 이 행동은요, 선택은요 분명히 악행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분명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보니,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요셉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행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었고, 이 고통과 이 절망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서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값지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을 행한 형들에게 원수가 풀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을 늘 기대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귀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들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선한 일을 믿음의 자료로, 축복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을 다 상속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상속자로 주시는데, 다 물려주시는데 뭐도 주세요? 고난도 주시겠다고 그래요. 아니, 주려면 좋은 것만 주지, 고난 이게 뭘 좋다고 하나님께서 굳이 물려주시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속을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지혜와 부와 권위와 명예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이거 빼앗기지 말라고, 이거 쏟아버리지 말라고, 이거 무너뜨리지 말라고, 이거 잘 받아서 활용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현듯 엄습해오는 고난, 물론 슬프고 아프죠. 눈물이 나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 과정들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버텨야죠. 중요한 건 버텨야죠. 알긴 아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버티는 걸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28절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일들로, 결단으로 우리가 힘든 오늘을 버텨내고 반드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럽지만, 굳이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만, 제가 남자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요 무림 서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만화책 좋아하면 안 되나요?
갑자기 눈빛이 갑자기 막 설마 목사가 이렇게 무림 관련된 서적을 제가 왜 좋아했냐면 읽다 보니까 좀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기연을 만납니다. 그래서 절세무궁의 비급을 하사받아요. 그리고 그 절세무궁을 비급을 막 갈고 닦아서 중원을 제패하는 1인자가 됩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장 이야기고 뭔가,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뭔가 남성미가 물씬 뿜어나는 이런 이야기라서 막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그 간혹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가끔 만화책을 한 번씩 봐요. 그러다 제가 딱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무림 서적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라는 문득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몸이 이 모양이지만 제가 굉장히 몸이 왜소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몇 킬로까지 간 줄 아세요? 3.85kg까지 갔다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10kg 태어나면 엄마 죽어요. 3.85로 별 볼 일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서 한도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라나고 보니, 사랑을 받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름다운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책임져주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림서적 다시 얘기해 볼까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기연을 만납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기연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얻게 됩니다. 중원을 제패할, 세상을 제패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기연을 만났는데 그 기연 속에서 절세 비급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예요? 성경. 절세 비급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잘 읽고 잘 갈고 닦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잘 갈고 닦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축복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또 이제 그 무림 얘기할게요. 그 절세 비급이라 할지라도 이거 내 기술, 내 비법이 되려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10갑자, 20갑자에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절세 기술도 펼칠 수 있는 거지, 내공이 없으면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절대 약속에 묻어있는 이 말씀, 우리가 펴보고 읽는다 할지라도 당장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당장 내 것이 됩니까? 당장 그거 믿어지십니까? 당장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루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발견합니까? 안 발견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발견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얻은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 사랑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건이 어떻고 그 사람의 뭐가 연약하고 그걸 떠나서 난 이 사람이라면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죠. 자녀들 얼마나 속썩여요. 이거 손이 한두 번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버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영화 대산 때요, 형사 이야기거든요. 내가 형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그렇게 늘 말해요. 여러분,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 없어도 목사는 목사예요. 돈 없어도 성도는 성도예요.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 돈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좀 질병이, 고통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너 없다고 얼마나 없을 것이며, 아프다고 얼마나 아플 것이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가 놓치면서 우리 앞에 벌어진 문제에만 자꾸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가오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후회 없이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하나님이 정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그 사랑에 한번 목숨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요, 내가 온 마음으로 불타는 그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이 고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에는요, 우리의 삶에 최선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우유통에 개구리가 빠졌어요. 평소 비관주의에 빠졌던 한 개구리는 가만히 쳐다보니까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이 우유통을 아무리 점프해봐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야, 죽었네 하고 죽습니다. 낙관주의에 빠져있는 이 개구리는요, 물론 내가 넘어갈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꺼내주겠지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확신주의에 빠진 이 개구리는요, 괜찮아, 그냥 물과 다름이 없어. 내가 열심히 헤엄치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살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그래서요, 열심히 점프하고 열심히 파닥파닥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유가 굳어져서 치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치즈를 딛고 우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슬픔이 찾아오든 낙심이 찾아오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유를 굳어지게 만들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채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은 위기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때 주님을 찾으시고 그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